샬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 단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합의 찬양단 귀한 찬양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리교회는 한 해에 한 번 당회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박영진 전사님께서 잘 광고해 주셨는데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11월 혹은 12월에 모두 모여서 한 해의 일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어른이 된 그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모이는 총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일을 잘 보고하고 결산합니다. 또 다음 해부터 집사나 권사나 또 장로로 교회를 섬기게 될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도 당회가 열리는데요. 2018년 되기 전에 미리 선출된 임원들을 인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년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된 우리 조문희 자매 그리고 이영선 자매 꼭 참석해야지 내년도 회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 당회 때 청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당회 자리에 가 있으면 굉장히 뻘쭘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당회 자리는 어른들만 있는 자리지 나 같은 청년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청년들이 비교적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아마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교회 일은 어른들 몫이지. 그냥 어른들이 정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특별히 교회 일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심이 있어서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교회 모임이지만 가장 청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른들 말 잘 듣습니까? 어른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대체로 그냥 잘 따르는 편인가요? 종종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젊은 사람들 이런 말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착한 청년들이 그런데요.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 더니 정말이네. 그러면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더니 정말이네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이런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정말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전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도 생긴다는 뜻.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화 시대를 맞아 친절하게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f you take in the words of your elders.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You can get cakes while sleeping.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난감한지 You can't l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안 살죠. 자다가 떡이 나온다는데 떡도 안 나오고 자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자다가 떡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은 참입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는 문화심리학적으로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누가 어른이냐라는 질문은요, 대개 나이로 결판이 납니다.
나이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따지는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나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왜 반말해? 이건 참 영어로 옮기기 어려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반말해? 어른들한테 반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불편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단어가 어른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어른들, 어르신들, 아니 그분들은 스스로를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통계적으로 그리고 분위기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발 그런 목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죠. 자다가 떡이 안 생겨도 좋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만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른들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른들, 이른바 꼰대들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도대체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충고를 한다 손 치면 그런 충고 따윈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에게 자고 있는 청년들에게 떡을 주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충고를 해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문을 해주고 싶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이런 어른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젊은이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그런 분위기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성경에 기초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는 그분의 주장은 한마디로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했다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도 원로 어르신들의 애국심과 충고를 무시한 채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나라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아주 난감한 주장입니다. 그 난감함 속에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더욱더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북쪽도 남쪽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아직 세습만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이 왕이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성원들이 그를 왕으로 환영해야 돼요. 자, 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왕행세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서열 1위 르호보암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그다지 정치를 잘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혜가 타락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젊은 날 우리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타락하면은요 타인들을 무지무지 힘들게 합니다. 타락한 지혜의 상징 솔로몬은 말년에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여서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이 여기도 공사 저기도 공사 이런 그 중공업 육성 정책에 의거한 그런 건축 사업을 조금 누그러뜨리면 그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짐 좀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었던 짐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은 사흘간의 말미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에 두 부류의 참모들과 상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일했던 원로들과의 회동이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럼 당신의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좋은 권면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르호보암이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 세겜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겜은요, 그 옛날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12지파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것을 공포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하면은 모든 지파가 평등하게 모여서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평등하게 12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인 것이죠. 지금 원로들이 충고하는 걸 보면은요, 바로 그 장소 세겜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지파 공동체였고 왕이라는 것도 사울부터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본질적으로 백성을 잘 섬기고 돕는 존재라는 사실을 짚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른들의 충고를 르호보암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은 이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고 더욱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더욱 무서운 전갈 채찍으로 쇠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우리도 주변의 강대국들처럼 군림하는 왕, 딱 왕이 앞장서서 뭐 하면 백성이 무조건 동의하는 그런 왕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흘 후 르호보암은 젊은 참모들이 해준 말을 그대로 읊어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까불지 마 이거죠. 까불지 마. 까불면 죽는다. 결과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왕답지 않은 말을 하는 걸 보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윗 가문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와 그 옆에 같이 연대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말년에는 애국과의 전투에서 크게 져서 아버지인 솔로몬이 정말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에까지 이집트 군사들이 쳐들어왔고요.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솔로몬의 황금 방패도 빼앗기고 나중에 놋 방패 근근히 가지고 다니면서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 어리석음입니다. 자기의 권력이 아버지 솔로몬의 권력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망상이죠. 그리고 이 망상은 아주 재밌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16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화가인 한스 홀바인이 1530년에 영국에 그린 그림입니다. 한 사람을 상징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마 르호보암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게 그 화가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된 것 같습니다. 어디 한스 홀바인 뿐입니까? 어떤 사람을 상징 짓는데 내가 말하면 꿇어야 돼. 너희들은 내 새끼손가락,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니들이 가진 것보다는 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르호보암의 모습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어버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로가 한 말이냐, 젊은 신하들이 한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평등한 지파 공동체이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그건요 원로라서 알고 젊은이들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이가 많던 적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 그것은요 하나님 믿지 절에 가거나 이렇게 이슬람을 믿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인간은 인간 위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거는 나이가 먹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순간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고 쳐보죠. 그 후로 이스라엘이 평안했을까요? 아마도 젊은 참모들은 계속해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들들 볶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일단 좋은 말로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러면 백성이 일생도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옳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훨씬 교활한 말이죠. 겉으로 잘해주는 척해라. 그럼 당신의 종이 될 거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군가를 나의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마음, 그것은 왕이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인 거죠. 반신앙적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행태인 것이죠. 지금 원로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젊은 르호보암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은 원로들의 말도 아니고 젊은 신하들의 말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그의 할아버지 다윗이 젊은 시절, 최소한 타락하기 이전에 젊은 시절에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도 이른바 어른들의 말도 아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경박한 이 시대의 말도 아닙니다. 젊음을 억누르는 말도 들어야 하지 않지만, 우리 젊음을 이용하는 이들, 젊음에 도취되어 젊음에 집착하는 이들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의 말이든 친구의 말이든 자꾸만 더 강해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서서 남들한테 꿀리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말, 우리 안에 있는 르호보암을, 그 멍청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자꾸만 부추기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다면 그에게 주어진 사흘 동안 그가 정말 간절히 찾아야 했던 것은 원로 신화도 아니고 젊은 신화도 아니고 골방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채 고요히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원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선배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때 좋은 충고를 해줘도 뭐합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안 들을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사흘간의 말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다른 사람 말을 듣느라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린 정말 르호보암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우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르호보암처럼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22년 4월 17일 독일의 보름스 제국의회 앞에 선 수도사 마르틴 루터, 그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른바 원로들에게는 원수였고 젊은 개혁 세력들의 스타였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에 대한 비판을 철회하라는 막강한 요구 앞에 섰습니다. 평생 공부밖에 못했던 순수 먹물 마르틴 루터가 지금 장군들, 황제, 그리고 교황청에서 온 특사들 앞에 다 서 있어요. 철회해라. 철회해.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루터는 그 무시무시한 순간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24시간이었습니다. 24시간. 루터에게는 다행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소 그룹과 속회가 있는 것처럼 그저 서너 명 되는 친구들과 수구의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결단은 하나님과의 마주섬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와 장군들과 모든 교황청 사절들, 그 시대의 권력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진 선언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양심에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보통 병사들이 치열한 싸움에 나가기 전에 탄식처럼 내뱉던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에게도 말미가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일까요? 사흘일까요?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의 작은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르호보암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젊은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에 휘둘릴 때가 많고, 때로는 안정 그리고 전통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중요한 나의 기도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국어로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들의 말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